프롤로그, 빛과 자각의 여행 속으로. 나는 지금 한 명의 수행자이자 사람들 내면의 신성을 깨우고 안내하는 사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다. 지난 30여 년간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며 이 자리에 오게 됐다. 빛과 자각이라는 우주의 섭리, 신이 주신 두 가지 도구를 활용해 사람들을 치유하고 영적인 진화를 돕고 있다. 나는 신이 안내하고 이끄신 이 길을 너무도 사랑하고 내 영혼의 여정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누구는 나를 스승으로 부르기도 하지만 나는 신이 나에게 사명으로 부여한 영혼의 안내자일 뿐이다. 나에게는 현재의 여정을 깨닫고 기억해내기까지 수많은 역경이 있어 왔다. 몇 년 전 나와 인터뷰를 했던 한 기자가 예전의 나의 성격과 성향을 듣고서는 지금의 내 모습과 비교해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다는 말을 했던 기억이 난다. 나는 어려서부터 말이 별로 없고 나만의 세계에 갇혀 살아왔지만 성장을 해서는 유전적인 특성인지 화를 무척 잘 내고 짜증도 심하게 부리는 성격이 드러났다. 노여움과 분노가 많았고 고집과 아집 또한 대단했다. 그러다 보니 가슴이 많이도 닫힌 부류의 사람이었다. 지금은 사람들의 가슴을 열어주는 안내자로 살고 있으니 조매아해 보일 수도 있다. 그동안 수행을 해오면서도 내 전생의 실체를 확인하기 전까지 나는 관습과 DNA 속에 유전되어 내려온 생물학적 성향에 지배된 채로 관성적인 삶을 살아왔다. 수많은 영적 체험과 수행에도 불구하고 에고적인 삶의 한계를 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 나에게 지금 현재의 내 모습으로 또 지금과 같이 신과 타인을 위한 구도자로 살아가게끔 깨어나게 해준 큰 사건이 일어났다. 정말 환골탈태의 계기가 되어준 소중한 순간이라고 말할 수 있다. 지금 이 책을 쓰고 있는 저자로 현생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이번 삶을 있게 한 인연을 먼저 여러분과 공유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다. 전생에 나는 티베트 밀교 수행자, 20대 중반을 지나 건강상의 이유로 수행의 길로 접어든 나는 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그 중에서도 스님들과의 인연이 가장 컸던 것 같다. 어린 시절에는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 대학 때는 학교 근처의 절로 한창 수행을 할 때는 이런저런 관계로 스님들과 함께 할 때가 많았다. 2005년경 무렵 평소 지인 관계인 용인 용각사의 주지 스님과 몇 차례 기도를 할 기회가 있었다. 그분은 법화경을 위주로 기도를 많이 하시는 스님이었고 나는 한창 천부경 수련에 빠져 있을 당시였다. 어느 날 법당에서 약 3시간 정도 천부경을 계속 암송하던 중이었다. 천부경은 잘 알려진 것처럼 80일자로 된 우주 순환 질서의 깊은 철학을 담고 있는 우리의 고유 경전이다. 그런데 천부경을 천천히 독송하게 되면 나에게는 독특한 현상이 발생하고 난다. 바로 우주의 볼텍스 에너지가 나선형으로 소용돌이치며 머리에 백회로 쏟아져 들어오는 현상이다. 이때 백회에는 엄청난 압력감과 함께 뇌의 송거체와 시상하부, 뇌하수체를 강력하게 원심분리기처럼 돌리는 것 같은 느낌이 일어난다. 이러한 과정이 일정 수준을 넘어 임계점에 도달하게 되면 유체이탈이나 전생 체험 같은 여러 영적 체험과 마주하게 된다. 그날은 흰빛의 에너지 소용돌이가 백회로 강력하게 쏟아져 들어와서는 척추 중심을 따라 회음부까지 관통하는 것이었다. 이 빛은 7개의 차크라를 순차적으로 통과하면서 발주노 초파 남보의 역순으로 7색깔이 착착 깨어나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다. 내 차크라 중심선을 투과한 빛은 지구 중심까지 이어져 볼텍스 방향으로 빙글빙글 회전을 하는데 내 몸도 그에 따라 점점 강하게 도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볼텍스의 빛 에너지가 지구 중심까지 하나로 이어져 회전 강도가 세워지는가 싶더니 원심분리기처럼 어느 순간에 하나가 돌출되어 튀어나가는 느낌의 현상이 일어났다. 내 몸에서 영혼의 초의식이 분리된 것이다. 응축된 에너지가 폭발하는 느낌과 함께 영혼과 몸이 분리되어 일종의 유체이탈 상태에서 펼쳐진 장면은 내가 어느 석탑 주변에서 사람들에게 법문하는 모습이었다. 그곳에는 내가 세우 노행을 상징하는 5개의 석탑이 있었고 그중 한 석탑 앞에 마련된 좌단에 앉아 신도들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치고 있는
내 전생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 그런데 이 석탑들은 오행을 상징해 건축되었지만 세월이 가며 변질되어 나의 재산과 재물을 보관하는 탐욕의 장소로 변질된 곳이었다. 신자들의 자발적인 공양과 치료 대가로 바쳐진 곡물이나 귀한 물건을 보관하고 있는 장소였던 것이다. 나는 당시 나무니아 무시라는 이름을 가진 티베트 밀교 수행자로 삶을 살고 있었다. 당시 살던 그곳은 티베트의 돌들이 많은 어느 산간 마을로 시대적으로는 1870년경이었다. 아래에는 마을이 있고 위로는 돌산, 그리고 그 중간에 내가 세운 일종의 돌탑, 아시람이 있는 3단 구조였다. 초기에는 몇 가구가 없었지만 내가 이곳에서 티베트 밀교 수행자로 사람들에게 치유와 주문 수련법을 가르치면서 300여 가구가 모여 사는 번성한 마을이 되었다. 내 영혼의 에너지체가 석탑 좌단에서 법문하는 광경을 지켜본 후에는 장면이 바뀌며 아시람 위 돌산 바위 틈에 갇힌 내 모습이 나타났다. 나는 몸이 묶인 채 옴짝달싹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바위 틈을 막아놓은 돌들 사이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발악하는 모습을 보았다. 제자 7명이 내가 축적한 재물을 탐하여 모반을 일으켜 가두어 버린 것이다. 어찌 보면 자업자득의 결과였지만 배신감과 노여움에 치를 동안을 울부짖으며 온갖 족설과 저주를 퍼부어댔다. 그렇게 7일 낮밤을 저항하며 지쳐 쓰러지고를 반복하다. 탈진한 상태에서 문득 뭔가를 깨우치며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됐다. 그동안 내 자신의 탐욕과 자만심, 우월감, 독선, 아집, 교만 등이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성찰의 순간이 온 것이다. 당시 나는 독재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자기중심적인 인물이었다. 당초 밀교 수행자로 주문 수행을 하며 신비한 능력을 터득했는데 그 생애에서 나의 삶은 그만한 그릇을 키우지 못했던 것이다. 전생의 부모님은 호구지책으로 7살 정도의 어린 나를 밀교 수행자에게 출가를 시켰고 나는 온갖 고생과 고행을 감내하며 자랐다. 가난과 결핍에 대한 한 맺힌 마음이 큰 감정의 응어리와 깊은 상처를 남기며 베풀지는 못하고 움켜쥐기만 하는 수전노로 전락해버렸다. 재물이 들어오면 탑안에 쌓아놓고 아침 저녁으로 곳간에 재물을 보는 낙으로 살아가는 가련한 인생살이는 3년 동안 모번을 꾀해온 제자들에 의해 막을 내리게 되었다. 밀교 수행을 하면서 하늘의 이치를 알고자 그렇게 노력했지만 정작 내 마음은 보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반추하는 순간이었다. 나는 사리사욕과 이기심으로 탐욕만을 채우다가 결국은 배신의 화를 당해 처참한 최후를 맞이했지만 제자들로부터 그러한 값진 이원성의 교훈을 경험하지 못했더라면 오히려 나 자신을 깨우지 못했을 것이다. 그랬더라면 이번 생과 같이 거룩한 신성과 함께하는 기회를 얻지도 못했을 것이다. 7일간의 발악 후 얻은 소중한 참회의 순간은 깊은 내면 탐구의 시간으로 이어졌다. 7일간의 처참한 시간은 나에게 또 다른 인연의 씨앗을 심기도 했다. 모든 악에 맺힌 감정을 쏟아내고 남김없이 에너지를 한껏 분출했으니 얼마나 기진맥진했겠는가. 하루는 달빛이 환한 밤의 인기척과 함께 돌틈 사이로 어슴풀의 사람의 그림자가 보였다. 마을 사람들이 이곳을 찾지 못하도록 제자들과 수하들이 멀리에서부터 차단하고 있었기 때문에 누구도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삼엄한 상태였다. 돌틈 사이로 누군가의 얼굴이 보이고 말을 거는데 제자의 난이 있기 며칠 전 나의 시녀로 들어왔던 13세의 어린 여자아이였다. 몰래 숨어든 그녀가 돌틈 사이로 물면 모금을 주면서 스승님 힘드시죠? 잡수세요. 하는 것이었다. 아무것도 주지 않고 굶겨주기로 했으니 얼마나 허기지고 목이 말랐겠는지 상상이 가능할 것이다. 물면 모금을 마시자 정신이 번쩍 들었고 그 이후로 깊은 명상 상태를 이어가게 됐다. 이때 내 자신을 진심으로 뒤돌아보고 새로운 원을 세우면서 이번 삶의 여정을 걷는 직접적인 계기로 작용하게 됐다. 이번 생에서 지금과 같은 구도의 과정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전생의 삶은 바로 티베트 나무니아 무시 밀교 수행자의 삶이었다.
전생의 교훈은 돈과 명예, 권력과 집착 같은 과욕의 장이었다. 밀교 수행자로서 치부에 성공하고 욕망을 실현하는 듯 했지만 목숨과 함께 모두를 송두리째 잃는 체험을 통해 상처받은 영혼의 무의식을 자각하는 소중한 순간도 맛보게 됐다. 나는 바위 틈에서 나 자신에 대한 온갖 참회와 다음 생에 대한 영혼의 목표를 세우며 서서히 죽어갔다. 밀교 수행의 참뜻을 잊고 하늘의 영적인 능력을 이용해 사리사욕으로 욕심만 채운 채 아집과 아상만 키운 것을 후회하며 다음 생에는 자만과 우월감, 교만과 아집을 버리고 우주적인 참다운 진리를 깨우치리라 하면서 62세의 나이로 죽음을 맞이했다. 한국에서 만난 전생의 제자들. 나의 전생 체험이 무척 흥미롭고 차별되는 점은 전생의 그 장소를 직접 찾을 수 있었을 뿐 아니라 현지에서 밀교 수행자의 이름과 행적이 확인 가능했다는 점이다. 또 다른 특이한 사실은 지금의 아내는 그 전생과 아주 깊은 인연이 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나를 배반했던 7명 중 2명의 제자 또한 전생 체험 후 직접 만날 기회가 주어졌다. 나는 결혼 후에도 절이나 각종 수행 단체를 찾아다니며 수행에 대단한 집착을 보여왔다. 한번 결심하면 무슨 일이 있어도 꼭 가서 확인을 해야만 성미가 풀리는 성격 때문이었다. 출가를 결심하고 집을 떠난 적도 있었고 몇 달씩 수행을 위해 집을 비운 적이 많았다. 한마디로 가장으로서의 직무유기는 물론 도를 넘은 처사로 집사람의 속을 부단히도 많이 썩였다. 그래도 아내는 묵묵히 배우자로 아이들의 어머니로 자신의 자리를 지켜오며 내 구도의 과정을 묵묵히 감내해준 감사한 인연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아내와의 인연이 궁금해질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티베트 수행자로의 전생 체험 이후 아내와의 인연을 찾아보고자 몇 날 며칠을 명상에 집중하게 된 적이 있었다. 그런데 다름이 아닌 티베트 바위 틈에 갇혀 사투를 벌일 당시 전생에 나에게 생명과도 같았던 값진 물을 선사한 그 소녀가 바로 지금의 내 아내였다. 그런 귀중한 인연이 있었기에 철없던 시절 내 구도의 여정을 묵묵히 받아주며 뒷바라지를 해주고 있었던 것이다. 언젠가 내가 흔들림 없는 구도의 길로 들어섰음을 확신했을 때 제일 먼저 아내에게 감사의 내배를 한 적이 있다. 그 순간이 있기까지 나를 있게 해준 1등 공신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비교적 많은 영적 체험들을 겪어왔지만 티베트 전생 체험만큼 감정적 충격으로 다가온 경우는 없었다. 이번 삶을 잊게 한 밑그림의 실체를 너무도 확연히 깨달을 수 있었기에 기쁜 마음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지금과 같은 구도자의 삶을 사는 입장에서 나무니와 무시의 탐욕과 아집, 무지의 삶이 너무도 측은하고 부끄럽기까지 했다. 또 기고만장하게 살다 배반의 귀결을 맞고 배 안에 눈물을 흘리면서 생을 마감한 내 자신이 너무도 불쌍해서 울음이 복받쳐 올라왔다. 그때는 정말 사에서 시간을 하염없이 울었는데 슬픔의 앙금이 풀려나가자 이제는 제대로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마음에 크게 자리를 잡았다. 자만심과 우월감, 교만과 아집을 부려 깨닫지 못했으니 어떻게 하면 이런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을지 고민하기 시작했다. 이때가 내 30여 년의 구도의 길을 돌아봤을 때 가장 큰 전환점이자 분수령이 된 순간이었다. 새로 태어난 느낌이 들며 몸과 마음이 그렇게 가볍게 느껴질 수가 없었다. 이제야 제대로 된 본격적인 수행의 길에 들어섰다는 확신이 들었다. 나는 전생에 해소되지 못한 습들을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을지 고민만 할 것이 아니라 온전히 내어 맡기기로 했다. 집착이 아닌 내 안의 신성에 맡기고 교감을 통해 그 흐름을 따라가기로 했다. 나는 스스로에게 어찌 보면 내 안의 신성을 향해 어떻게 하면 제 자만심과 우월감, 고집과 아집을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하며 자문자답을 구했다. 구하면 얻고 두드리면 열린다고 했다. 내 진실한 기도가 계속되면서 신과 나눈 이야기 시리즈 중 신과의 우정이라는 책이 우연히 손에 잡혔다. 이 책에는 신과의 관계에 있어서 잘못된 오해와 이해를 바로잡기 위해 마음의 변화와 가슴의 변화,
그리고 용기가 필요하다는 대목이 나온다. 우리의 잘못된 오해 중 하나는 신과는 진정한 우정을 나눌 수 없다는 뿌리 깊은 통념이다. 이 책에서 신은 직접 신에 이르는 7단계를 소개하고 있다. 즉, 신을 바르게 알고, 신을 바르게 믿고, 신을 바르게 사랑하고, 신을 바르게 받아들이고, 신을 바르게 활용하고, 신을 바르게 돕고, 신에게 바르게 감사하라는 것이다. 나는 신이 직접 신의 음성으로 이야기한 신에 이르는 7단계를 보고 시선이 꽂히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가 수행하는 이유는 결국 신의 섭리를 깨닫고 내 안의 신성을 깨워 신에게 도달하려는 큰 목적에 있지 않은가. 그때 나는 이대로 하면 신성의 문에 이를 수 있다. 왜? 신이 직접 말씀을 하셨고 나는 그것을 믿고 확신하니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날부터 한동안 나는 이 7단계를 화두로 삼아 주문처럼 만트라처럼 행주자와 어목동정 진심으로 입과 마음에 달고 살았다. 또 자만심과 우월감, 아집을 어떻게 하면 내려놓을 수 있는지에 대한 자문자답도 이어갔다. 그러면서 서서히 가슴에서 뭉클한 감정적인 앙금이 올라올 때마다 눈물이 그렇게나 많이 흘러나올 수 없었다. 가슴이 열리며 나타나는 전형적인 자기 정화 현상의 일종이었다. 가슴이 열리면 자신의 무의식 속에 한과 집착으로 쌓아놓은 아픔의 상처들이 감정적인 느낌으로 올라온다. 서러움, 슬픔, 좌절, 우울, 분노, 두려움 등의 경험 정보들이 느낌으로 북받쳐 올라오면서 하염없는 눈물과 담음과 같은 감정화 물질들이 배출되기 시작했다. 나는 이러한 감정에 물질화된 소산물들을 이후에도 수년 동안 끊임없이 뱉어냈다. 무수한 전생과 우주순환의 쳇바퀴를 돌며 사람의 세포 하나하나에 이렇게 많은 감정적 고통이 깊이 각인되어 있다는 사실에 놀랄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감정적 고통들은 우리의 무의식과 연결되어 각종 심신의 병을 유발하고 또 우리의 창조적 신성을 가로막고 있는 주요 원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절실히 느끼게 됐다. 전생 체험 이후 본격적인 제2의 구도 과정이 약 7년 동안 계속되며 나 자신도 놀랄 만큼 정말 많은 고통의 감정체들을 쏟아냈다. 부정적 감정과 에너지체들이 정리가 되면서 나는 자연스럽게 또 다른 인연들로 이끌렸다. 당시 가끔 왕래하며 친하게 지내는 합기도 관장이 있었다. 그는 사업상 중국 제품을 구매해 한국에 판매하는 바이어이기도 했다. 나는 기질적으로 수행자의 삶을 살고 있었고 한창 제2의 구도의 길에 헌신을 하고 있던 터라 다른 곳에 눈길을 돌릴 여유가 없었다. 그런데 그가 갑자기 사업상 티베트에 가는데 함께 놀러가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해왔다. 그날따라 별다른 생각이 없이 날짜를 묻고 시간을 맞추어 갈 수 있겠다고 답을 했다. 2012년 9월경 상하이를 거쳐 도착한 방문지는 티베트 라싸 공가공항이었다. 그 관장이 조달하기로 한 물건의 집결지가 라싸 부근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조달 물품 구매 외에는 특별히 할 일이 없어 주변의 관광지를 방문하고 별미 음식을 찾아 여행하는 것이 주된 일정이었다. 처음 여행지로 추천을 받은 곳은 숙박지에서 약 3시간 반 정도의 거리에 있다는 한 마을이었다. 큰 바위와 탑들이 있고 본육 요리가 유명한 곳이었다. 당시만 해도 돌산과 탑들의 의미가 크게 와닿지는 않았고 정말 우연히 소개받아 여행하게 된 곳이었다. 별 생각 없이 도착한 곳은 여느 티베트 마을과 다르지 않은 곳이었다. 그곳의 대표 요리를 먹으며 경치 감상과 담소를 나누고 있는데 아래로 펼쳐진 경치에 문득 눈길이 갔다. 그런데 5개의 돌탑이 제일 먼저 시야에 포착되며 너무나 낯이 익다는 느낌으로 뭔가 미묘함과 친숙함이 전해져 왔다. 무의식적 끌림에 한동안 음식도 잊은 채 침묵 속에 볼돌이 그곳을 바라보고 있자 관장은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물어왔다. 나는 이곳에 설명하기 어려운 느낌과 끌림이 있다고 설명하며 잠시 주변을 둘러보겠다고 양해를 구했다. 탑들 주변으로 가자 에너지가 고양되는 듯하면서 소용돌이치는
에너지장 같은 것이 감지됐다. 몸마저도 붕붕 뜨는 그런 느낌이랄까. 5개의 탑들은 아직도 보존이 잘 된 상태였다. 탑들 중앙에 위치한 돌로 된 좌탁 앞에 잠시 앉아보았다. 에너지장의 공명 외에 설레는 느낌이 아닌 가슴이 확장되며 형용하기 어려운 감흥이 전해져 왔다. 잠시 눈을 감고 그 느낌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었다. 입체 이탈과는 다른 의식의 전이 같은 변성 상태에서 갑자기 필름처럼 장면들이 펼쳐지기 시작했다. 바로 전생에서 보았던 그곳. 나무니아 무시 밀교 수행자의 아시람에서 밀교 주문을 가르치고 있는 법문 장면이 나타났다. 아무시라는 주문을 참석한 신도들이 소리를 내며 외우는 모습이 계속됐다. 아무시는 수호신이여 강림하소서라는 주문이다. 전생의 터전을 현생에서 우연스럽고도 갑작스럽게 마주하게 된 나는 놀랍기도 당황스럽기도 했다. 사실인지 아니면 환영인지 꼭 확인해봐야겠다고 생각해 이곳에 대해 잘 알고 있는 토창민을 찾아 나섰다. 내가 체험한 전생의 진위 여부 또한 확인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수소문 끝에 마을 촌장 노인을 만날 수 있었다. 이곳에서 돌탑을 짓고 밀교 수행을 하던 나무니아 무시라는 이름의 종교 지도자가 있었느냐는 물음에 자신의 할아버지가 이곳의 종탑직이었고 그런 이름의 수행자가 역사적으로 이곳에서 수행을 했었다는 사실을 그로부터 확인할 수 있었다. 나무니아 무시는 1870년대 인물이었기 때문에 150여 년이라는 세월의 흔적 속에 돌탑들과 당시의 일부 흔적들 외에는 전생에서 내가 보았던 그곳의 현장감과는 차이가 있었다. 마을 촌노에 따르면 자신의 할아버지 세대부터 이곳에 살며 종탑지기와 마을의 시설들을 관리해왔기 때문에 이곳의 내력을 잘 안다는 것이었다. 우연히 시작된 티베트 여행은 내 과거 생의 흔적과 역사적 사실을 확인시켜주며 보기 드문 사례의 경험을 선사했다. 그리고 지금은 물론 과거에서부터 내가 얼마나 수행과 인연이 깊은지 또 진리를 찾아 헤매온 영혼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었다. 나무니아 무시에게 7명의 배반 제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은 전생 체험을 통해 이미 이야기한 바 있다. 그렇지만 이들을 현생에서, 그것도 대한민국에서 만날 수 있으리라고는 정말 꿈에서조차 생각하지 못했다. 한 번은 22살의 젊은 스님이 불교신문을 보고 내 수행법과 공부를 해보겠다고 찾아왔다. 그런데 연락을 받고부터 가슴이 예사롭지 않게 아파왔다. 보통의 경우처럼 내방인이나 치유 방문자들과의 일반적인 공명 상태일 것이라고 단순히 생각했다. 그런데 방문 상담과 수행을 한 이후 며칠이 지나서도 통증이 가라앉지를 않았다. 일반적인 교감이 아닌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직감이 들기 시작했다. 기시감이나 특별한 인연의 공명 신호였다. 바로 그날 저녁 인연을 염두에 둔 명상에 들어갔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티베트에서 내가 갇혔던 동굴 장면이 나타났다. 그곳에서 둘이 들어야 할 만큼 큰 돌을 쌓는 그 스님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스님은 내 7명의 제자 중 제일 장자였다. 2명 중 다른 한 제자도 현 시대의 스님이다. 어느 종단의 종정 위치에 계신 분이지만 오히려 이분은 내 전생 7명의 제자 중 막내였다. 나는 수행을 하며 한때 빙의 환자나 조상의 영가 천도를 생계수단의 한 방편으로 삼았던 적이 있다. 이 스님은 무속신병을 크게 앓고 있는 신도 치유를 위해 방문했다. 신병이 너무 심해 본인으로서도 어쩔 수 없어 나를 찾아왔다. 이 분과는 감정적이나 물리적으로 특별한 공명 현상이 있었던 기억보다는 기시감과 관련된 경우였다. 그는 내가 수행 도량을 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지인 스님이 내놓은 암자터를 소개해 주겠다고 했다. 그곳은 대전과 공주 사이에 있던 모 암자였는데 함께한 방문 답사 중 암자터에 있던 석탑에서 낯익은 친근감을 떨칠 수가 없었다. 일종의 기시감을 느끼며 돌아오는 내내 낯이 익은 근원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았지만 특별하게 기억이 연결되지는 않았다. 명상을 통해 알아보자는 생각에 늦은 밤 꽤 오랜 시간 명상에 잠겼던 기억이 난다.
한참을 의도적으로 명상을 한 끝에 어느 순간 돌탑 모습이 나타났다. 나무니아 무시 수행자가 쌓은 5개의 돌탑 중 하나가 종정 스님이 소개한 암자의 돌탑과 너무도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7제자 중 한 명의 제자가 내가 갇힌 바위 틈에 돌을 쌓고 있었는데 그중 막내 제자가 바로 현생의 이 종정 스님이다.